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요.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할 때 딱 두 사람. 한 사람은 노아 할아버지, 또 한 사람이 본문의 에녹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써 있죠. 그런데 에녹도요, 22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렇게 기록된 분은 이 노아하고 에녹 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그리고요, 육신이 죽지를 않고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도 딱 두 사람 나오는데, 한 사람이 이 본문의 주인공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물론 천국으로 바로 승천을 한 건데, 천국 들어갈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됐겠죠. 이 썩어질 육체로 천국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나 그 에녹이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갖다 휴거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그 휴거 성도의 예시고 모형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된 분이 이 에녹하고 노아인데, 근데 300년이라는 긴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분이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은 에녹뿐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이 창세기에는요, 에녹의 그 행적에 대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 낳았다 이거 말고는 별 말이 없어요. 별 말이 없는데, 유다서 1장 14절 이하에 이 에녹이가요, 선지자처럼 심판을, 마지막 때 있을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다라는 기록이 간단하지만 나옵니다. 한번 우리 유다서 1장 14절 보겠어요. 자막이 뜰 겁니다. 유다서 1장 14절요. 자,
14절부터요 15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거 봐요, 여러분. 이 에녹이가요 예언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뭘 예언했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심판을 예언을 한 거예요. 초림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이게 초림. 왜냐하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기록된 걸 볼 때 이건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재림. 15절에 목적이 주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무사람을 심판하사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거룩한 천사들이, 그리고 먼저 믿었다가 이미 하늘나라 들어간 성도들이 부활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올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 재림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그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하는데 이게 뭐야? 그때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저 공중에서 오시는 것을 보면서 순식간에 공중 들림을 받는 거죠. 예, 호련이 변화돼 가지고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서 1장 14절 이하는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성이 깊으면요, 역사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이미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 사람들이 워낙 악하니까 이미 그거를 예언하고 있었던 거죠. 아주 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자체에는요, 에녹의 행적에 대해서 별 말이 없어요. 있다면은 22절에 말이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언하였으며 성경 가르쳤으며 전도했으며 설교했으며, 이게 아니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게 다예요. 자녀를 낳았다, 이 말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생활은요 지극히 평범했다는 겁니다. 성년이 되어서 장가 갔고 아내를 얻었고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가정을 이루고 자식 낳아 키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요 무슨 경건한 수도승처럼 집을 떠나가지고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독신으로 살면서요, 수도에만 전념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성이 훌륭한 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회사 다니고 비즈니스 하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등지고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 가지고 첩첩 산중에서 그 자연인처럼 혼자 살면 거기 인터넷도 없고 전화기도 안 터지고 텔레비도 안 나오고 그런 데서 살면 그런 데서 누가 거룩하게 못 살아요? 거룩하게 살고 말고도 할 것도 없어요. 무슨 시험이 뭐가 있어요, 여기? 거기에서 누가 깨끗하게 못 살아요? 에녹처럼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면서 애 낳아 키웠다고 써 있잖아요. 애를 낳아 키웠다고 학교 보내고 다 등록금 마련해 주고 이런 생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은요, 오늘날 많은 자녀를 거느린 모든 가장들이 겪는 그 수고와 시련을 똑같이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생활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매일의 평범한 생활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이걸 찾기를 바랍니다. 혼자 믿음 좋은 척하면서 걸핏하면 까칠한 말로 남 상처나 주고 쌈닭처럼 쌈일 하려고 그러고 그런 권사들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건 못 씁니다. 특히 이 성령 체험 그를 너무 갈구하는 분들, 이 문제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가령 성령 충만한 체험, 어떤 영적인 어떤 놀라운 그 체험, 이거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다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런 특별한 어떤 성령 은사를 체험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적인 그 생활을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상에서 도피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어떤 초월적인 기쁨과 행복감을 맛보는 그 자극적인 은혜 체험을 계속 갈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기름 부음 받을까? 어디 가면 또 기름 부음 받을까? 어디 가면 은사 받을까? 이것만 계속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가끔 있는데요. 영적인 부흥, 어떤 신비 체험, 이러한 성령의 그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신자들한테 필요하긴 한데,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뭔가 고조된 종교적인 감정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세상으로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변화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순식간에 변화됐는데 옷이 하얀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용모도 변했는데 막 빛이 나는데, 세상에 엘리야가 나타나고요, 에녹이 나타나가지고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다시 에녹과 엘리야는 가버리고 예수님이 원래의 모습으로 딱 돌아왔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별장 3개 우리 건축하고 여기 삽시다.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의하셨습니까? 그러면 저 아래 동네 사는 가련한 인생들은 누가 구원하죠?
저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은혜 받아요. 성령 받아요. 말씀도 받아요. 그럼 왜 받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적 만족을 위해서? 지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나 자신의 은혜 충만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주일날 설교 말씀 들었으면,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영성입니다. 이것이 에녹과 같은 삶이라 이 말입니다. 진정한 영성은요, 어떤 부흥과 같은 특별한 은혜 체험에서보다는요, 그것이 평범한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영성에서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영성인 것입니다. 신자가 별 의미 없이 보이는 자질구레한 일을 반복하는 데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요, 어떤 부흥과 같은 특별한 성령 체험도 귀하지만 그보다 우리한테 더 절실한 것은 하루하루를 성령님과 함께 걷는 일상적인 성령 체험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부흥의 열매인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한테는 때때로요, 경건하고도 엄숙한 형식이 필요하지만요, 그 어떤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생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이런 말 자주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놓쳐요. 생활신앙을요. 신앙생활 잘 믿어요. 그래. 근데 실천이 없으면 그건 생활신앙이 없는 거거든요. 진짜 신앙생활이면 생활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소자 한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그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신앙이다 이 말이죠. 에녹은요, 그 시대에 빛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낳았으니 가장으로서 애 키우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등록금 마련해주고 학비 마련해주고 옷도 사주고 이 역할을 하면서, 그러려면 현대에 적용한다면 직장을 가든 노가다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일을 했을 거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여기에 진짜 영성이 있는 걸 믿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무도 없는데 자연인이다. 예쁜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모든 세상 다 단절하고 텔레비도 안 나고 전기도 안 나오는 그런 데서 거기서 누가 거룩하게 못 살아요. 에녹처럼 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진짜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에녹이 말이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결혼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혼자 사시는 천주교 신부님이 훨씬 경건하죠, 목사님보다.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을 이게 왜곡하는 현상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자막 좀 올려주세요.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분이 경건한지.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보니까 감독의 이 자격 조건이 나오는데 이 감독이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교회에서 우리 교단 헌법에는 장로도 여기에 준한 분이 장로의 자격이 된다고 써 있어요. 장로님도. 근데 1차적으로는 여기서 감독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들을 말합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2절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로 독신으로 살아야 되며 이렇게 써 있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2절까지 읽었는데 3절에 보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감독의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 맨 앞쪽에 2절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고 혼인을 해야 한다고 써 있잖아요. 심지어 있죠.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장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데요. 4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 혼인을 금하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혼인을 금하는 거는요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말이죠 성직자를 제도적으로 교리로 교권으로 혼인을 금지를 시키죠.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는 결혼하는 거 싫어. 나는 독신으로 살면서 그냥 주님만 섬길래.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교리로 이거를 성직자의 혼인을 금지하는 건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영어 성경엔 The Doctrine of Devil, 마귀의 교리 이렇게 써 있어요. 마귀의 교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따져봐요. 베드로도 장모님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천주교가 베드로를 자기들 멋대로 일대 교황이래. 그러면 일대 교황님처럼 살아야지. 베드로가 장모님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다른 사도들도 아내가 다 있었고요.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 레위지파 다 혼인했고요. 바울은 안 했잖아요. 누가 그래요? 바울도 원래는 혼인을 했던 사람인데 왜냐하면 가말리알 그 문화에서 공부했고 이 사람이 말이죠 사내들인 회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일 당시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자격이 그 당시에 독신 결혼을 안 한 미혼 청년은 자격이 안 됐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울이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종이 돼 가지고 주님만을 섬기죠.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내들인 회의 회원은 상당히 오늘날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로마가 자치권을 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내와 아내의 그 아버지, 즉 사돈 어르신한테 바울이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얘가 미쳤냐? 갑자기 네가 왜 예수쟁이가 됐냐? 가문의 망신이다. 그리고 배척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아내와 그 아내 집안에서부터 배척을 당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는 재혼을 안 하고 평생 혼자 살면서 주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도 성직자가 독신으로 살라는 규정이 없어요. 오히려 위선이에요. 그래서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경건의 모양으로 그걸 다 커버하고 덮는 거예요. 로만 칼라하고 검은 옷 입고 딱 있으면 경건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게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한 일이 뭔데? 애 낳았어요. 믿음의 자녀들을, 애들을 낳아서 믿음으로 키우고 경건한 후손들을 키우는 것은 위대한 사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슬람은 말이죠, 애를 10명, 15명 낳아요. 다 이슬람교야. 유럽이 그래서 다 망가진 거예요. 지금 이슬람 이민자들을 허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10명씩 낳아요, 기본으로. 근데 유럽, 독일이고 프랑스고 백인들은 애를 잘 안 낳아. 많이 낳아야 뭐 2명, 3명 낳아. 이슬람은 15명씩 막 낳아버려요. 10명씩.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럽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녹은요, 그 시대의 빛이 되었고 썩어져 가는 세상의 소금이 된 겁니다. 그게 산꼭대기 혼자 있으면서 된 게 아니고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남들처럼 똑같이 애 낳아서 키우면서 학교 보내면서, 그러면서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너무 까칠하면 안 돼요. 좀 실수가 있어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지적하는 것보다 격려해주는 걸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에녹과 같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고, 그리고 에녹처럼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